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의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들은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항상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교회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세력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세력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도 유대인처럼 여기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표면적인 상황으로서 봤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통하여 이제 같이 유대인들과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지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축출하려고 하고 이제 핍박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 이들이 칭찬받은 것들은 능력은 작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하늘 열쇠,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신 분으로 말씀하면서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의 디라스포라, 고대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지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서운해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있어라라고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문은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그 문은 오직 주님께서 열고 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은 또 좁은 문이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서 끝까지 견뎌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위안을 삼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좁은 길에 들어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그래서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건 뭐냐? 어떤 억압과 핍박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죄를 최대한 안 지으려고 참는 모습을 이제 인내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지난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 7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고 교회들이 버티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쩔 때는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실 때 항상 거기에 맞는 격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위로를 해주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속히 온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런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경고의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죄 짓고 살지만 언제 갈지 모르고 내가 빨리 갈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그런 종말의 의미로, 경고의 의미로 주셨지만 여기서의 속기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아군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적 아군,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간다는 건 뭡니까? 빨리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 있고 약속한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버텨,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이제 갈 거야. 지금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재림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이미 상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굳게 지키고 버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받은 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미 상급을 받고 아까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그런 상급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약해지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 다시 뺏길 수 있으니 그것들을 끝까지 버티는 투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대회에서 1등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승해, 금메달 따, 뭐 공부해서 뭐 1등해.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 하시나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 1등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신인이나 신애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금메달을 반짝반짝 따는데 그것이 4년 후에 또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뭐 올림픽 이후 세계선수권 이러면서 계속 1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 갖는 것은 물론 어렵죠. 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갖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가질 때는 우리가 뜨겁고 경험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어서 막 믿음이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질 때는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짝 마음을 열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것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고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하지만 서서히 식어가고 서서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타협하기 시작하고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조금 더 힘내고 그 버티면서 받았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 보니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뭔가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성경도 일독했어야 되고 은사도 좀 받아야 되고 전도도 좀 해야 되고 봉사도 좀 해야 되고 막 뭔가 계속 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떠날까요?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던 사람이 떠날까요? 비등비등할 것 같죠. 도리어 교회 열심히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처 잘 받고
더 많이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 꾸준히 뭐 습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라도 은혜 받고 나오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안 떠나고 잘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래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너네가 어떤 큰 거를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큰 신앙으로 막 보여줄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갈 때에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앞부분에 성전 기둥이 나옵니다. 성전 기둥. 성전 기둥. 예전에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건축 자체가 다 이렇게 성전으로, 아니 성전의 기둥으로 이렇게 다 받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 두 기둥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씩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린 성전 기둥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의 그 성전의 이름인데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뜻을 끌고 오면 안정성 있고 든든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것도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떤 지역이냐면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의 성전의 기둥들은 어떨까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건물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하게 되고 버틸 수 있고 튼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대조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둥은 무너지지만 성전의 기둥은 든든히 버티고 너희가 그런 기둥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것은 곧 평생 안정과 든든함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봤자 다시 무너지고 흔들릴 바에는 거기 든든히 버티고 있는 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 같은 자들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자들은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튼튼히 계속 버티면서 그것에 치우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야고보, 게바, 요한을 소개합니다. 딱 벌써 이름만 들어도 사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 힘을 주고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의 기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기둥 같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게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서 이제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분투를 이어가던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둥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도리어 성전의 기둥, 가장 중요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책을 맡거나 헌신을 하는 것도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지만 도리어 여기서는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람의 잘못과 사람의 죄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나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둥과 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고비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버티고 견디면서 끝까지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기둥이 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 세 가지를 기록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복과 능력, 임재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것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를 나에게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남이라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 뭐 좀 사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니까 가능하잖아요. 물론 옆집 아저씨한테 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두 번이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건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가능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즉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에 대하여선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인들을 비웃습니다.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의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가 주눅듭니까? 우리가 백날 기도해주면 뭐해, 나라가 이 꼴인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뭐해, 이게 전도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나요? 가보셔도 가봤다고 얘기하시겠죠? 예, 저도 안 가봤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죄값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들의 부모님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당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죄는 미워할지언정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부모는 유일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계속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편은 누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유일하게 벌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죄는 또 묻지도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의 편이 돼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하나님 배신했잖아. 하나님 멀리했잖아. 하지만 그때 우리의 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녀를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 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제 지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공동체, 새로운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과 민족의 관계로 해서 이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이름입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선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계시록 19장 12절에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이 정도로만 이렇게 성경에서나 또 다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것인지는 종말이 돼서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 두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알지만 이제 또 다른 새 이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인격과 능력에 동참하여 새로운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형체가 아닌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육체와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변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힘이 없고 연약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모습입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가득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뭐가 없었습니다. 뭐 드러내는 것도 없고 자랑 이렇게 막 티나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작은 능력 하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신선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참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키 크다? 이게 능력이 될까?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다? 이게 능력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건 아니잖아요. 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 내놓으실 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있다라면 뭐 이미 막 전도왕 되어 있고, 그쵸? 막
차고 넘치고 막 인기가 있고 마음대로 막 복음 전해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결국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고 인내할 때에 그 약속들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많고 적음에 치우치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이 기회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위기일 때 점점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큰 능력을 입증하고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설교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 키우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초심을 잊지 말자. 우리가 많은 교회를 봐왔고 또 경험해 왔지만 교회의 어려움을 보아왔고 또 어떨 때 힘들었는지 보아왔다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람도 많이 없고 개척교회라고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지만 모르죠. 언제 100명 되고 200명 될지.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기도하면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능력 그대로, 주신 은사 그대로, 주신 달란트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떤 은사를 가장 갖고 싶었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면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눈 떠보세요. 걸어보세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병 고치는 은사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그 은사 달라고 매달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은사를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도리어 그것에 맞는 목회,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제일 미련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달란트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없으니까 못해요. 나 이거 없으니까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 있거나 기도 잘하는 집사님이 있거나 전도 잘하는 분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해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다라니.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남이 하는 거를 세워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용한다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작은 능력이라도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